신약 성경 로마서 1장 신약 페이지로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5절 말씀 살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제일 끝으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믿음, 순종을 동반하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그때부터 마치는 그때까지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록된 바 순종을 순산하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저희의 행동을 바꿔가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중심이 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가 중심이 되는 믿음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믿음이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결정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배우고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여 받아들인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별 문제 없죠? 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된 이러한 자기 수용적 믿음은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지는 분기점에 이르면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상할까?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으로 분석을 하다가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깊이입니다. 분석하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달해내지 못하면 의심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중심이 되는 믿음은 회개와 순종으로 실체화된 믿음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접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도 말씀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는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자기의 그 결정을 바꾸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은 순종을 낳는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를, 그 다음 로마서가 끝나는 16장의 나의 복음은,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한 로마서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두 가지 큰 의미를 살핀 겁니다. 로마서가 어떤 서신서고 어떤 성경 말씀인가요? 나의 율법적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복음의 점수, 의로워짐의 정수를 얘기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맨 앞과 로마서의 맨 뒤를 감싸고 있는 이 선언을 우리는 반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느냐? 5절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5절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순종을 심심치 않게 간과하고 버립니다. 믿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힘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맨 뒤에 로마서를 마치는 16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은 믿음, 오직 믿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믿음에 뭐를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십니까?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율법적 행위를 배격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는 나의 의를 배격하기 위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배격하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라는 용어를 쓰시는 건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들어가면 그 믿음은 우리로 어디로 이끄는 힘이 있다? 순종으로 이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저희를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정신작용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 아까 제가 사람이 중심이 된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배우고 듣고 이해하고 그래 그 말씀이 맞아 동의하고 수용해서 가지게 된 믿음, 그게 인간 중심적 믿음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로마서가 얘기하는 진정한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믿음이면 내 무엇이 곧바로 따라 나오게 돼 있다? 순종이.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저 끝에 16장 26절에 동시에 나오는 괄호입니다. 괄호. 하나님의 복음을 감싸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쫓아 들어가 봤습니다. 했더니 원래 직역을 하면 믿음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니라는 뜻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뜻이 믿음과 순종이 별개로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면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믿음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라는 표현을 우리가 받게 되면 믿음과 순종은 묶여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의역하면 믿음에 속한 순종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포함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복음 안으로 제대로 이끈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가 가리키는 이 지표, 화살표 두 개를 딱 발견하고 로마서가 얘기하는 순종이 뭘까? 이걸 좀 더 상고를 했더니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로마서가 가리키는 화살표가 분명해집니다. 점점.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구원받은 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기 17절과 18절이 얘기하는 바는 17절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가르침의 본을, 가르침의 핵심을, 그런 뜻이에요. 가르침의 핵심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됐다?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이 말은 로마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장 17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 대신에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중심적 믿음에 현혹된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내 마음을 다하여 이해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상태를 믿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어. 그게 18절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됐는데 왜 다시 행하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라면 왜 다시 행하라고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옛날 율법으로 끌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떤 믿음이 그렇다고요?
나를 해방시키는 단계의 믿음만 이해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핵심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행동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 방목하는 단계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오늘 마음에 keep in mind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말을 방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죄에서 해방되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선언이 뭡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의의 종이 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지, 죄의 정죄로 해방받은 다음에 your way,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9절 뭐라 그래요? 예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각종 불법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 그것이 칭의의 구원 후에 우리에게 주는 명령, 성화의 구원입니다. 왜 그러면 성화의 구원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자꾸 그건 율법적 행위로 돌아가는 것 같고라고 생각이 드느냐? 저는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이런 단어를 쓰시지를 않고 마음에 순종하여 라는 단어를 쓴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한 믿음은 내가 억셉트한 믿음 말고 나의 머리와 나의 합리성, 나의 결정 단계에서 끝난 믿음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은 나를 어디로 이끌게 돼 있습니까? 순종으로 이끌게 돼 있고 의의 종의 단계를 반드시 내가 수용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구나.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뭐처럼 살아요? 어둠의 자식처럼 살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keep in mind 하게 돼 있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의미가 곧 순종과 같음을 또한 지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갑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거 and로 연결된 두 문장이에요. 앞에 문장은 아들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이 무슨 뜻이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을 부정문에서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제가 중요한 구문이 나올 때 이걸 꼭 여쭤보는 거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뒷문장과 앞문장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들을 순종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은,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시하는 화살표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근원이 나에게서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난다? 하나님께서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에 나중심적 믿음이 있다라는 구분과 하나님의 인도가 중심이 되는 믿음이 있다라는 구분을 말씀을 드린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구원은 나에서 원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도 원천이 없어요. 구원은 그렇게 원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천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가는 구원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인 거예요. 인하여라는 것은 그게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수단입니다. 수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복음의 핵심 중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를 잡으시고 히브리서 5장을 가보십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잠깐 끊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받으신 고난을 100%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어집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5장 9절이 얘기하는 바는 8절에서는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한 것이 근원이 돼서 9절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 9절과 9절의 말씀과 좀 전에 제가 잡으라고 말씀드렸던 에베소 2장 8절의 전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두 구절을 맞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이 선물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된다라는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오면은 믿음이란 말을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슨 말을 바꿔놨어요? 그 단어를?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위치에 놔도 무방한 겁니다.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이 선언이 믿어 순종케 합니다.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믿음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왜 이렇게 순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문제에서 중요할까요? 왜 순종의 문제가 중요할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에 너무 현혹이 돼가지고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것은 뭐예요? 의의 종으로 다시 입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돼야 의의 자식이 되니까. 어떻게 죄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입적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입적을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너는 죄의 종에서 나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냅쳐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똑같은 인간이 되죠. 그걸 의의 종으로 다시 입적하는 과정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워지는 과정에 왜 순종의 문제가 이토록 우리가 간과했으나 중요한 믿음의 요소냐? 성경으로 다시 가봤습니다. 역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가십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이 두 가지 구절은 율법의 행위 밖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근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원. 18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앞단에서 얘기하는 한 범죄는 누가 저지른 범죄입니까? 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 한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정죄에 이르렀어요. 다 죄의 형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받은 것이 19절입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 말씀을 19절이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범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로 이끌었다. 그런데 19절은 범죄라는 말 대신에 무엇을 썼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다라고 바꿨습니다. 또 18절의 후반절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거야.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19절의 하반절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는 로마서가 가르치는 화살표는 죄와 의에 대한 거예요.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이 우리를 전부 죄 속으로 끌고 갔듯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벽한 순종입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완성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그리스도가 성공으로 이끄는, 아담의 불순종을 그리스도가 순종으로 바꾸는, 아담의 죄를 그리스도가 의로 바꾸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새로운 창조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순종.
여기선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순종하심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6절에서) (8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6절에서 8절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6절은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요 밑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속임으로 이끄는 헛된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여기 이라는 이것은 위에 있는 3절부터 5절에 죄를 짓는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순종치 아니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행실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죄의 종이라는 말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my way, 내 인생길을 갈란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의 육신의 원대로 좋은 것 쫓다가 향락 쫓고 죄 짓고 서로 모함하고 내가 위에 쓰려고 밟고 그게 전부 죄예요. 인간 세상에. 그렇게 간 자들입니다.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짓고 있는 행동 패턴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자기의 육신의 영달과 자기의 효익을 쫓아서 행하는 어그러진 길. 그러나 순종의 아들들은 빛의 자녀라 그래요. 거기에 참여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는데요?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아, 죄에서 해방받은 게 구원이야. 다시 그 죄 짓는 행동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6절에 걸립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 이런 일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야. 왜 몰라?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 어디로 들어간 줄 알라. 의의 종이 된 줄 알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게 구원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 가르침이 큽니다. 지금도 구원을 얘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이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나는 그런 행함은 관계없다 이렇게 사는지는 빛의 자녀로 사느냐 어둠의 자녀로 아직도 살고 있느냐 이걸 가르는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계명인 거예요. 구약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명하는 것이 있어요? 의의 자녀들에게 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이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어디에? 신약성경 전체에. 경고와 명령이. 마땅히 의의 종으로 살라.
그러니까 로마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은 내 머리에서 억셉트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나오는 믿음입니다. 헬라어 원어적 의미에 의하면 믿음에 속한 순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순종하여 복음의 원천이 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본이죠.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인도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에 서서 인도하셨던 믿음의 결과다. 순종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가볍게 다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종이 뭘까? 어디서 나올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란 도대체 뭘까? 로마서로 다시 갑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16절부터 21절까지는 순종과 믿음과 들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입맛에 맞는 말씀을 가위로 딱 오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만 머리에 뇌리에 남아있느냐? 17절만 남아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7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였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걸까요? 거기서 그칩니까?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단순히 내가 귀를 빌려주는 믿음이라면 이후에 18절에서 21절을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18에서 21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듣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저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럼 듣지 않았느냐?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선언을 17절에 앞세우시고 나서 18절부터 사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뭐냐? 이스라엘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그러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온 소리가 땅에 퍼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들려졌다. 근데 왜 그들이 못 믿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며.
결론이 어디로 이끌고 가요? 21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봐야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들에게 갔지만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치 않는 백성을 위해 종일 손을 벌렸어요. 제발 나에게 와라. 얘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라니까? 나의 택한 백성아,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매일 손을 벌려 나한테 돌아오라,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나 이들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밑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겉표면만 핥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17절의 선언 앞에 16절이 있음을 또 기억하십시오. 16절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까? 다른 단어가 쓰여졌죠.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 말을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하고 동치를 시켜놨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즉 믿음과 순종을 같은 바늘에 놓고 있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귀를 빌려주고 열심히 들어도 그 듣는 그 작업 자체가 나를 믿음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을 그냥 따오면, 가위질해서 따오면 그래 내 귀를 빌려주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기 경고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 들었다. 그러나 왜 그들에게 복음이 가지 않았느냐? 21절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렸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중심이 되는 믿음은 생기지 아니하였다. 16절에서 21절을 상고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전으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 같다. 내가 이해 못하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순종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헬라어를 분해해 드립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휘포라는 앞에 접두어랑 아쿠오라는 단어가 결합된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헬라어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앞에 그럼 휘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로 기억을 합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할 때도 휘포, 민네스코 두 개가 결합된다 그랬어요. 그 휘포는 아래, 언더라는 뜻입니다. 아래. 민네스코는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그 단어의 저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낮은 곳으로 이끌어서 깨닫게 하겠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순종하다라는 단어도 휘포, 언더, 밑으로, 아쿠오라는 것은 듣다라는 거예요. 그냥 hear. 여러분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기타 보면 전자기타가 있고 직접 현을 튕겨서 내는 어쿠스틱 기타가 있죠. 그 어쿠스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음향 기타라는 거예요. 아쿠오, 듣다, 소리가 나는 기타라는 거예요. 전자기타는 전자적으로 음파를 생성해내지만 어쿠스틱 기타는 직접 소리를 낸다 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모든 단어들이 헬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하다라는 게 무슨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언더, 밑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문자적으로는 언더 히어링을 통해 들립니다. 일어납니다.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면 나는 무릎을 딱 꿇고 아주 낮은 자세로 그 말씀을 경청할 때 순종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권위 아래
경청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선언한 순종이 17절에 여전히 믿음은 어디서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음에서. 그럼 이 들음이 어떻게 듣는 건지가 이미 드러난 겁니다.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가 어떻게 들어가? 낮은 자세에서 무릎 꿇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들었어요? 동격으로 들었어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라도 약속하신 게 틀리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의심하고 듣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도만 매일 제사 드리고 절기마다 안식일 지키고 율법적 행위로 그냥 겉으로 그분이 요구한 거 그거 해드리면 되는 거야 하고 순종치 않은 결과가 21절에 이미 도장 찍힌 겁니다. 어떻게 들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순종이 나왔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귀를 빌려주는 걸 그렇게 사용을 안 해요. 우리나라 말에도. 예를 들겠습니다. 자녀들 키워본 부모님들 압니다. 특히나 그 어머님이 자녀 교육의 맨 앞에 컨택 역할을 하는데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러죠. 그 엄마 말 들으라는 게 뭐예요? 엄마 말 듣고 나서 행동을 하지 말란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어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치약을 짜고 치약이 있던 원래 치약통에 놔야 다른 사람이 쓰기 편한데 꼭 무슨 세면대에 그냥 널브러져 놔요. 그러면 엄마가 엄마 말 좀 들어라 해서 야 그거 원래 다른 사람도 써야 되니 네가 쓰고 나서 원위치 해라. 그러면 애기가 네 엄마 그 들은 거예요. 근데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애가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꼭 치약은 세면대 위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요?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귀를 빌려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종까지 가야 말을 들은 거예요. 순종까지 가야. 어머니 말씀이 권위가 있으면 그렇게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간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듣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인도한다. 그게 믿음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다른 말로 믿음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패턴이 있다 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의 패턴은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럼 이것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잘게 소화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걸 제대로 흡수해서 나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날 때야 완전한 소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의 패턴은 말씀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는 패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 했더니 처음에 제가 구분해 드렸던 나중심적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해하고 동의해서 수용한 상태의 믿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했더니 뭔가 꺼림칙해요. 안 맞아.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왜 틀린 말씀을 했을까? 분해하고 분석하고 하다가 결론에 도달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을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회의가 들고 나중엔 말씀에 또 돌아서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를 말씀을 어디에 올려놓는 상태입니까? 실험대 위에 올려놓는 자세예요. 이 말씀이 맞을까 틀릴까? 이 말씀이 왜 여기 와 있지? 이상하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태도가 뭐냐면요, 과학자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학자들이 하는 태도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대학에서 학자로 지금 15년 이상을 살았어요. 논문 쓸 때 학생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연구 방법론 가르칩니다. 석사과정 딱 입학하면은요, 리서치 메소돌로지라고 연구 방법론 가르쳐요. 그걸 왜 가르치느냐? 남이 한 연구 있잖아. 그럼 그 방법론 잘못되는지 분해해봐야 돼.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너는 이 방법론에 하자가 없는지 방법론을 제대로 설계하고 너희의 주제를 거기다 맞춰야 된다? 이게 계속 가르쳐주는 게 연구방법론이에요. 근데 연구방법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비판과 분석입니다. 다 분해해보란 얘기예요. 믿지 말고. 인간은 완전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왔는지 진짜가 왔는지 모르니까 내 지식적 체계 안에서 그걸 분해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다 버릇이 잘못 들면 신앙이 아니라 뭐로 갑니까? 신학으로 갑니다. 신학자들 중에 불신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음으로 받았을까? 이게 의심나는 분들이 교단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을 봐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 소화시켜, 나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분해하겠다라는 연구 방법론에 자기의 중심 사상이 이렇게 삐뚤어간 사람이에요. 꼭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하면 저는 그 교수님한테 꼭 그래요. 교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대상으로 봅니다. 아예 입을 막아버립니다. 계시의 대상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알게 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그 뜻입니다. 계시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수건을 쓱 걷어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아, 하나님 그런 뜻이군요. 됐습니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의 대상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이 얘기하는 순종이 낮은 상태에서 들어라. 휘포, 아쿠오 합쳐서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순종을.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구약 432페이지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사울왕에게 주는 질책의 말입니다. 그 질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뭐를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어지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로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반절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상반절에서 끝났어요. 선언은. 제사 드리고 하려고 그 포로가 가지고 있던 양떼 전부 죽여라라는 말 거역하고 양 몇 마리 끌어왔잖아요. 왜 끌어왔어? 라고 물었더니 사울왕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기름진 양 남겨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어요. 라고 핑계를 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왕에게. 그 제사 하나님이 그 제사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한다라는 걸 모르세요? 하고 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 선언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수량의 기름, 가장 기름진 수량의 고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구문을 이해하시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건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한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듣는 건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있죠. 히브리어 원전으로 들어가 보면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상고할수록. 앞에 순종은이라는 말이 샤마라는 듣다라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한 거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뒤에 다시 또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두 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듣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했더니 똑같은 샤마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어떻게 들으란 얘기예요? 나의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라라는 얘기로 한 번 더 강조하느라 두 번 말씀을 하신 거지 원래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랑 같은 단어다? 듣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순종이 나옵니까? 그건 방금 전에 신약 성경을 통해 말씀드렸어요. 휘파쿠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언더, 밑에서 아쿠 들어라. 언더 히어링. 내가 위에서 살펴보고 분해하고 논리적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그렇게 듣지 말고 무릎 꿇고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들어라. 그게 순종을 낳는 길이니라. 구약 성경도 순종은 샤마라는 단어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 샤마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순종이라는 단어로도 구약에는 나누어서 쓰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가리키는 화살표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된 자세로 듣는다면 순종은 생기게 돼 있어요. 잘못 듣기 때문에 순종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언더 히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머릿속에서 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5절에도 이 샤마라는 이 단어를 순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요 사례니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구약 3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가 그에게 허락했던 언약의 약속을 너에게도 이어주리라 라는 말을 설명하다가 왜 아브라함을 칭찬하느냐면 그게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노라. 그런데 여기 두 가지를 좀 확인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5절의 앞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라는 이 말의 의미를 뒤에서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순종하고 할 때 이 순종이 똑같습니다. 듣다라는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만 빌려주고 들은 겁니까? 아닙니다. 낮은 자세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바대로 본인이 실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종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나중에 6장 가시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쉐마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쉐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까지가 핵심적 쉐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들으라라는 단어 있죠. 그게 샤마 듣다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발음이 쉐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말이 전부 포함된 거예요. 귀만 빌려주는 게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 5절에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명한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봅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말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어떻게 갔어요?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나에게 왔으니 너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지면에서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끊으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게 왔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분해하고 했다면 방주를 준비하는 그의 순종이 나갔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이지도 않을 일이에요. 앞으로 그 눈에는 보이지도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라고 했을 때 그는 경외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행함입니다. 말씀만 듣고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자기 가족들만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미친 늙은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이상자야. 쟤네들 같이 놀지도 말어. 그러니까 자기 세 아들과 노아만, 또 거기 며느리들 있겠죠. 그 큰 방주를 준비하느라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100년 가까이 지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배 한 척 100년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10년만 네 일 하지 말고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할 거예요? 저도 자신 없어요. 100년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100년이 아니라 200년간 만든다 해도 나는 만들 거야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8절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기 순종이 나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그 행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해서 모든 민족을 땅에 흩으셨죠. 바로 그 시점 이후에 하나님은 안 되겠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내리고 교훈을 줄라 했지만 얘네들의 마음이 바뀐 게 없구나. 그래서 아예 아브라함이라는 자 하나를 핀셋으로 찝어내십니다. 너를 통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한 명령이 뭡니까? 그가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출발해라. 그 명령 주신 거예요. 어딥니까 하나님? 묻지 말고. 어디로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지금은 안 했다. 그냥 떠나. 내 말 믿고 떠나.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땅을 줄 것을 믿고 출발한 것이다 라는 거. 아브라함의 여정이 궁금해가지고 몇 킬로나 될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직선거리 1000킬로랍니다. 하란에서 메소포타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 세겜 땅까지가 직선거리 500킬로래요. 갈 때 구불구불 갔으면은 이 두 개 합치면 1500킬로인데 한 2500킬로는 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2500킬로면 어디까지 갔나 한번 봤어요. 몽고까지 갑니다. 그럼 생각하십시오. 부산에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용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내 말 믿고 떠나라. 어디로요 하나님? 일단 떠나라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하면 어디쯤 가다가 지쳤을까요? 서울도 못 왔을 것 같아. 하나님 지금쯤 되면 알려주셔야지 왜 안 알려주시나? 하나님 말씀 맞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요 이게? 만주쯤 갔습니다. 여기 땅 괜찮네. 여기다 집 짓고 살면 되겠네. 거기가 어디쯤 돼요? 하란이에요. 그 아비는 거기서 그냥 정착하려고 그랬어요. 예, 지시하는 데도 없고 여기가 제일 많네.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부르죠. 하란에 머물지 마라. 다시 내려와. 거기서 몽고까지 또 가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신다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줄 경외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낮은 자세에서 듣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꼭 붙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말고 허탄한 믿음이 있단다. 꼭 기억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말고 허탄한 믿음이 있단다. 이런 말씀 성경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서로 갑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페이지로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살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 말이 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인함이나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이 얘기하는 이 전체적인 언급은 창세기에 가보면 사실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00세나 돼서 자기도 아이를 생산할 수 없고 자기 안에 사례도 태가 이미 닫혔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22절에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이게 두 단위로 나눠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15장 6절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라에서 내 아들이 나올 거야 라는 말씀 주기 전입니다. 한 15년 전입니다. 이때는 뭐라고만 얘기하느냐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줍니다. 그걸 못 믿겠으니까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줬어요. 내가 이것을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라. 못 세겠지. 앞으로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또 땅도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선언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딱 선언이 나오자마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비춰요. 이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비춰요? 지금까지 애가 없었거든요. 사라와 자기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 약속 제가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내 자손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기르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의 집사 충실한 자 이제 하나 하나님 앞에 내 상속자로 법적 상속인으로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 자는 눈에 보이거든. 신실하거든. 아들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바꿔서 교정해 줍니다. 그 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손이 돼. 하나님이 또 믿었어요.
근데 사라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태가 단산된 걸 아니까 자기의 여종을 줘가지고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에다 놨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번 얘기했고 사라도 자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깨야 되겠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라가 자기 방식을 쓸 때 15년간을 하나님은 안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안 나타납니다. 침묵의 기간이라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방법 다 써봐라. 그게 아닌 줄 내가 알려주마. 하고 나서 15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 낳아줄 거야. 그게 약속의 자손이다. 다른 거 바라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칭의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칭의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가정하세요.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을 유업으로 주실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믿었을 때 그걸 의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걸 완전하게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인간적 방식 아니야. 사라가 생각하는 인간적 방식 그것도 아니야. 비슷하나 아니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지만 사라 내 몸에서도 나와야 되거든. 아니야 라는 걸 다 알려주시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구원을 뭐라 그래요? 온전하게 된 구원이라 그래요. 이게 언제 가서 완전하게 시험에 통과됩니까? 그 약속으로 줬던 이삭인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삭인데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 어떤 시험 주십니까? 걔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바쳐. 죽여. 예?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렇게 주시고 왜 죽이라고 합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이런 반대를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않고 가지고 가요. 오히려 누가 얘기해요? 이삭이 아버지요. 번제에 쓸 나무와 다른 모든 도구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지나가는 과정에 아들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가면 돼. 하고 그 자리에서 아들을 잡습니다. 왜 이 믿음이 나왔습니까? 태가 닫히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이삭을 주셨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뿌리가 내린 거예요. 이 아들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게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칭의의 구원 이후에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칭의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무산되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손이 온다.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통과가 되어야 그제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서 네가 나를 진정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어떤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이 제사 아니구나. 이 제사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이 드릴 제사가 있구나. 그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바쳤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잡을 거다. 세상을 위해 잡을 거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내가 잡겠다.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에요.
그 위치에 다시 서는 거예요. 제사가, 완성되는 제사가. 이게 완전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칭의의 구원을 얻었으면 뭔 성화의 얘기를 자꾸 하냐? 그거 안 돼. 내가 해봤거든? 안 되던데? 그 율법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무슨 과정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맡기는 과정이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구원의 완성,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 성화의 구원 아니야. 잘못됐어 하고 버립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 샘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아브라함 혼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쫓는 자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칭의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과정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듯이 성경 신약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니 마음대로 살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죠. 의의 종으로 입적됐다. 그러니 이제는 거룩한 행동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누가 이루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아브라함이 이룬 게 아닙니다. 사라가 이룬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을 다 들이댔어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믿는데 우리 몸으로는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루신다고 그러지? 그럼 방법이 있겠지.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전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딱 하시잖아요. 죽은 것 같았던 그 몸에서 하나님이 딱 약속하시잖아요. 성화의 구원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기 친히라는 것은 손수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안 시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24절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미쁘시니 거짓말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룬다고 안 합니다. 사례가 이룬다고 안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방법을 쓸 거다. 내가 안다. 네 생각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15년. 생각 좀 해. 15년간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그거 말고 네 안에 몸에서 나온다니까. 그 약속 주시되 하나님이 무슨 약속 주신 줄 아세요? 예? 성경 말씀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가보시면요. 내가 기한이 이르러 너에게 다시 오마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산 능력이 끊어지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다쳤지만 그게 다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된 때에 다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방문하신다니까요. 그의 생산 능력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사라의 태를, 다친 태를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약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죄에서 해방됐으니 맘대로 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네가 할 수 없어 이거. 내가 직접 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무릎을 꿇고 의지하느냐의 분량과 비례해서 성령의 음성은 나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1개, 2개, 3개. 아, 그렇군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나이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시는 같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함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종착점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으라라는 겁니다. 율법 얘기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거룩함에 이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이삭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때 나의 종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함으로 나의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모든 것을 지켜 행했다 그러죠.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룰 거야. 우리에게 약속한 이 언약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비워놓을 때 나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거야. 이걸 믿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걸 중간에 던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허탄한 믿음 살피고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갑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19절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순종이 없는 지적 동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났을 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아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19절 다시 읽고 갑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허탄한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조금 이상한 말씀 나오죠?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대략 한 30년 전에 미리 받아요. 너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바칠 때에는 이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같은 겁니다.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왜 그래요? 22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으나 그분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약속의 자손 이삭이라 하더라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팥으로 매수를 쓴다 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믿음을 들었을 때 이제사 내가 진정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너희 아들의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입증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그 속에 있었던 믿음을 드러내는 완전한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에 대한 구원의 요체 중 요체를 설명하는 노마스의 앞과 뒤에 어떤 선언이 감싸고 있는 것이다? 어떤 선언이? 믿음으로가 아니고 이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믿음에 속한 순종 안으로 인도하나니.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어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저희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희가 기록한 말씀의 진정한 깊이와 의미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또한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울려 퍼지게 하사 저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쫓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심을 봅니다. 이후 시간 저희의 머리로 깨우친 것 말고도 가슴으로 그 말씀과 화답하여 우리의 생활을 바꿔가고 행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